주일 저녁 예배를 드리게 돼서 얼마나 감기가 무량한지 모르겠습니다. 주일 저녁은 서신서 중심으로 깊은 교리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데, 주일 저녁 예배 설교를 듣게 되면 신앙의 기둥이 크게 박힙니다. 기둥이 탁 박혀 있으면 집 짓는 건 쉽습니다. 유명인들은 한 번씩 그 회고록을 이렇게 씁니다. 회고록이 왜 우리가 관심을 가지게 되느냐면은,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그 비화들, 비하인드 스토리, 그 다음에 이 사적인 이런 것들, 공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뒤안길, 이런 부분들을 기록을 해놓기 때문에 훨씬 더 인간적이고 사적이고 재미가 있어요. 사람들이 정말 듣고 싶어하는 그 속살, 그 속마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하나 공개적으로 드러나게 됐을 때는 뒤에 수많은 비화들이 있거든요. 그때 이 터닝 포인트,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서 다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게 되면 막 피부에 와닿고 참 인간적인 냄새가 나게 되고 생생합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성경에서 제일 장엄하고 제일 논리적이고 제일 체계적이고 뼈대 있는 그 정말 하나님께 어떻게 위대한 이 로마서를 전지 모르겠습니다. 성경 하나를 남겨라, 로마서죠. 정말 대단한 성경입니다. 이게 우리가 로마서를 접하게 되면은 마치 한 편의 논문을 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15장 14절 말씀 때부터는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15장 14절부터는 부록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책을 읽으면 조그마한 부록이 나와요. 부록이 훨씬 더 사적이죠. 그래서 바울을 알 수 있는 어떤 개인적인 이야기, 사역에 대한 어떤 생각들, 뒷모습들, 개인 감정들, 이런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하지 않았습니다. 개척하지 않았는데 편지를 이렇게 써서 보낸 것이죠. 이거는 상당히 그 생각을 해야 될 부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일단 몰라요. 바울이 모르고, 그 사람들도 바울을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데 이렇게 엄청난 서신을 더 갖다 주니까 이게 왜 썼냐, 우리를 뭐 좀 뭘로 보냐, 우리를 뭐 너무 낮게 보냐, 온갖 상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밝혀야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위대한 서신을 우리 로마 성도들에게 보내게 됐는가, 이걸 이야기를 해줘야 돼. 그래 오해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이방인 전도를 하게 된 그 이유가 뭐냐 하는 그 동기들이 굉장히 궁금한 겁니다. 그리고 이 바울 사도가 이 사역을 하게 된 그 원리들, 원칙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궁금한 거예요. 이게 이런 것들을 이제 소소하게 고백적으로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런 바울이 왜 로마서를 쓰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애정 때문입니다. 애정. 주께서 맡기신 은혜의 사역, 이방인 사도로서의 그 직분 때문이죠. 모르는 사이지만은 이 로마서를 써서 보낼 수밖에 없는, 정말 자기 자신에게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이거는 반드시 써서 보내야 되겠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전달하게 되었을 때 로마 성도들은 이 로마서를 바라보는 자세가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철저히 제외되었던 이방인들이 참 복음을 듣고 돌아오는데, 내가 참 평생 20년 동안 선교 사역을 했지만은 한순간도 실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니까 건물만 던지면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이 20년간의 그 승리의 역사의 등을 잇고 쉴 새 없이 달려왔다. 그래서 15장 14절부터는 제목을 바꿔야 돼요. 선교 20년의 뒤안길. 이러면 참 제목이 멋있을 것 같아요. 오늘 그 다 이야기하지 못하고 두 절만 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성숙을, 그들에 있는 그 성숙을 확인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바울하고 로마 교회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그가 개척한 교회도 아니고 한 번도 방문한 적도 없고 그쪽 대표단을 만나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를 체계적으로 기록한 것은 혹시 내가 너희들에게 못 갈지도 모르겠다, 그런 그 절박한 위기 속에서 그들의 신앙을 돕기 위해서 쓴 겁니다. 내가 못 갈지도 모르는데 그들이 가서 설교한 적도 없고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썼냐니까 정말 복음이라고 하는 부분을 촘촘하게 기록을 해서 빈틈이 없도록 그렇게 서신을 쓴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장만 그 서신서를 써서 보냈지만은 로마 성도들 입장에 봤을 때는 굉장히 이상한 거 이게. 왜냐하니까 아니 우리가 뭐 부탁도 안 했는데 왜 주제넘게 이렇게 썼냐, 편지를 기니까 읽기도 힘드네 이러면서 왜 이런 거 가지고 썼냐, 우리를 뭐 그냥 좀 이렇게 좀 미성숙하다고 봤냐, 이런 이제 온갖 왜냐하니까 아직 신뢰관계가 구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로마서가 그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오늘 말씀에 보면 참 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굉장히 그들을 배려하는 그 심정으로 지금 이 부분부터 싹 그들에게 지금 사적으로 다가가고 있는 겁니다. 14절 말씀을 읽어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내 형제들아, 우리는 뭐 예수 믿는 사람들 다 형제고 자매입니다. 예수의 피로 한 가족이 된 겁니다. 그렇지만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형제 자매 이렇게 하지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형제들아 그렇게 하지 않고 내 형제들아 굉장히 사적이고 친밀하게 호칭을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겠습니까? 주제 넘은 겁니까? 어떤 분들은 뭐 처음 만났는데 막 오빠 이렇게 안 하고 그런데 막 깜짝 놀래요. 뭐 오빠는 오빠냐고 깜짝이야 이러면서 뭐 그냥 웬일이요 이렇게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런 게 인간적인 게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를 안 갔지만 그 마음 속에는 늘 그 로마 교회에 대한 애정이 있었고 그들 위해서 기도했고 정말 그들과 같이 교제하고 싶었었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로마 교회로 나를 보낼 것이다, 이 비전을 가지고 이방 선교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를 이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기록한 것을 보면은 그가 얼마나 로마 교회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정말 마음을 쏟았는가 하는 것을 금방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지만은 오래되었다고 해서 친밀해지는 게 아닙니다. 서로 마음을 쏟고 같이 기도하고 영적인 교제를 이렇게 나누다 보면은 정말 친형제보다 가깝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하고 주의 이름으로 같이 모이게 될 때 마음을 터놓고 지낼 수도 있고 막 속마음을 막 내어놓을 수도 있고요.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어떤 부분들은 뭐 10년을 갔는데도 서로 마음을 내놓지 못해요. 서로 관계가 이렇게 막 멀어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막 내 형제, 내 자매 이러면 굉장히 의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하나가 되고 형제 자매가 될 때 그만큼 천국은 더 확장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그곳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요? 내 이름으로 모이면 안 돼요. 내 자랑하고 막 내 주장하고 이러면 막 지옥이죠. 그런데 주님을 막 높일 때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는 뭐냐? 주님을 이름으로 모인 곳이죠. 이 교회는 무조건 천국이 돼야 돼요. 교회가 시끄럽다. 그거는 자기 이름으로 모인 겁니다. 지 잘난 것 선전하라고 모인 거예요. 그거는 교회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 함께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쏟는 이 대상은 그럴만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다 마음을 쏟을만 하기 때문에 마음을 쏟는 겁니다. 도움이 되기 때문에 쏟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이렇게 모인 성도님들은 이 보면 다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죠. 뭐 병든 사람들, 방황하는 사람들, 실패자들, 인격 파산자들, 뭐 슬픔 당한 사람들, 어떻게 보면 참 부담이 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마음을 이렇게 쏟는다는 것이죠. 이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만나는 사람마다 마음을 그렇게 쏟았어요. 모든 것을 다 주었습니다. 이 주님이 주시는 힘이었죠. 놀랍게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고, 그러면 그럴수록
이 지상이 천국으로 변하는 것을 너무 많이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로마를 안 갔는데도 막 이걸 서신을 쓰면서 경험하는 거예요. 그냥 막 천국에서 그냥 편지를 쓰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쏟은 만큼 깊이 있는 복음이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 이 서신이 이게 책상에 쓴 겁니까? 아니에요. 감옥 속에서 쓴 것이고요. 정말 힘들고 척박한 곳에 쓴 겁니다. 거기서요, 참 그들 영혼을 생각하면 감옥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막 영혼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는데요. 막 여기서 막 기가 막힌 복음이 따나. 이게 왜요? 사랑하니까요, 여러분. 목회자는 신방 갈 때마다 이걸 많이 느낍니다. 하나님, 저 가정을 사랑해 주세요. 저 가정에 꼭 필요한 말씀을 주세요. 생각지도 못한 말씀이 나올 때가 많아요. 그러면서 그 가정이 한순간에 천국으로 바뀌는 것을 너무 많이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애정을 가지고 마음을 쏟으면 말씀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열어주시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너는 네고 나는 나다. 그럼 하나님도 너는 네고 나는 나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정말 힘든 사람들, 정말 저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다. 그런 심정을 가지고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막 그렇게 하면서 서로를 한번 마음을 한번 쏟으시기 바랍니다. 딱 한 사람이라도 괜찮아요. 천국이 열릴 줄 믿습니다. 바울은 로마 성도들의 성숙한 신앙을 확신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죠.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다, 모든 지식에 차다, 서로 근하는 데 능하다. 이 세 가지를 그들의 그 신앙의 현주소에 대해서 점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안 가도 다 알아요. 안 가도. 그들은 선함이 가득했고 친절했고, 그들은 성경적이고 교리적인 지식이 아주 해박했고, 특히 클라이막스가 뭐냐니까 서로를 가르치고 권면하는 데 대단히 유능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 안에 있는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지, 어떻게 서로를 권면해서 아름답게 만들어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너무나 충분히 잘 알고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같이 믿음 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제일 어려운 것이 뭐냐? 서로의 잘못과 허물을 어떻게 권면을 해줄까 하는 이 문제입니다. 이것은 자칫 판단이 될 수가 있고, 상대가 받아주지 않으면 굉장히 오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신뢰가 한순간에 깨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다고 해서 같은 교회인데 서로 이렇게 권면할 수 없는 관계라면 이 관계는 상당히 밀접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다 죄인들이고요, 잘못할 수도 있고, 잘못하고서도 왜 잘못했는지 모르고 이렇게 믿음 생활할 가능성이 참 많아요. 그리고 되게 문제를 알아도 말 안 하고 넘어갑니다. 그냥 내가 안 해줘도 되겠지, 그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권면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니까 마음이 어긋나 있는데 이 어긋난 것을 바로 잡아주는 겁니다. 뼈 부러지면 어긋나 있잖아요. 고통스러워요. 쭉 빼가지고 딱 맞추면 이게 딱 바로 잡아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뼈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의 마음과 인격을 뺐다가 바로 잡아주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용기가 필요하고, 이거는 굉장히 기도가 많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있어야 되느냐? 선함이 가득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내 안에 조금이라도 악한 의도가 있고, 조금이라도 분노의 감정이 있고, 반감이 있고, 1%라도 이것이 있으면 안 하는 게 나아요. 정말 그 영혼이 잘 되기를 진실로 기도하고 사랑하고 오랫동안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주님께서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서로 권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만 가지고도 안 돼요. 이 말씀에 대한 지혜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지식에 차다 하는 것이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인간적인 말밖에 되지가 않고, 내 입장에서 하는 말밖에 되지 않고, 이것은 잘못하면 잔소리로 전락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죠. 듣는 사람들이 당신은 뭔데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권면하고 간섭을 하냐고, 잔소리하지 말라고, 그렇게 반감을 가질 가능성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열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권면을 할 때도 권면받은 그 상대가
무슨 말 하는 것에 대해서 귀를 상당히 기울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옳다 생각하면 상대방의 입장은 생각하지 않고 막 일방적인 말을 막 할 때가 많아요. 그렇게 하니까 마음을 닫게 된다는 겁니다. 미처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영혼의 처지가 있다는 것을 깊이 이해를 하고 그 이해가 동반돼야 되고, 이렇게 얘기를 쭉 하면서도 성령님께서 어디까지 그래서 대부분 말 다 못해요. 한 3분의 1 하면 많이 했다고 기억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 정도로 우리의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어려운 것이고 정말 조심스럽고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어릴수록 어떻게 하냐니까, 제가 참 이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내가 옳다, 이거는 주님 위해서 주님이 이 세상에 몇 분 하되고 옳은 일이다, 그렇게 하면 내 입장에서 막 권면을 하는데 굉장히 용감했습니다. 나중에 보면 그 영혼이 상처받았다고 그러고 피를 막 철철 흘렸다고 하고 옆에 쓰러져 죽어 있어요. 그거 보면서 그걸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몰라요. 그건 네 이야기지. 그거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말이냐. 주님께서 나에게 어느 순간 굉장히 도전을 했어요. 그래서 거의 말을 안 합니다. 말을 안 하고 진짜 하나님께서 말하게 해주세요. 기도를 이렇게 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건 내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건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면하는 사람은 먼저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권면받는 것에서 자유로워야 됩니다. 자기는 전혀 권면 안 받으면서 남은 막 권면한 사람, 폭력이죠. 그 사람은 당신이나 잘해라고 그렇게 할 가능성이 많은 겁니다. 여러분, 사람에게서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니까, 지적받고 권면받는 겁니다. 지적받고 좋아할 사람 누가 있어요? 지 자식도 지적받으면 그냥 팽 해버려요. 이게 왜냐하면 자기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이 찢어지는 고통에 함께 동반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무시한다고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아니 이 사람이요, 나를 이 정도밖에 평상시에 보지 못해서 실망을 하는 거예요. 이게 권면하는 사람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이것이었나, 그걸 보면 막 충격을 받는 거예요. 이게 당신이 감히 나를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까? 이렇게 될 가능성이 참 많다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니까, 자기가 찢어지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성숙하고 나를 지도해 준 영적인 아버지라 할지라도요, 신뢰하는 부분이라 할지라도 권면을 받으면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프고 참 감정이 상할 때가 많고, 우리 식으로 말하면 뭐가 상한다 이렇게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온전한 신뢰가 바탕되지 않으면 정말 권면은 불가능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 교회는 이 권면을 기가 막히게 잘했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참 교회가 얼마나 견고하고 아름다운 교회입니까? 그리고 그 고통 속에 놀라운 지각이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운동하는 사람들은 근육량을 키워야 됩니다. 보디빌더하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근육량을 키우냐? 근육을 찢어버려야 돼요. 막 찢으면 피가 막 나오죠. 그러면 거기서 새로운 건강한 근육이 나와서 막 알통이 막 생기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 자신이 영혼이 찢어져야 돼요. 찢어지고 막 피가 쫙 나고 이렇게 할 때 성령으로 다시 건강한 자아가, 인격이 생기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걸 자기가 연습을 해야 돼요. 자기가 다른 사람이 하기 전에 내가 그 수용하는 그것을 연습을 해야 돼요. 그것이 연습이 안 되는 상태에서 막 다른 사람에게만 요구하게 될 때는 그게 폭력이 될 가능성이 많고, 그건 도움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해산 고통 후에 생명이 잉태되지 않습니까? 고통 없이 아름다운 게 나오지 않아요. 생명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성이 생기면서 다른 영혼의 교훈과 권면이나 심지어 책망까지도 오해 없이 바로 반응할 수 있게 되었다. 참, 우리가 이런 성도가 되도록 꼭 목표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건강한 자예요. 다른 사람의 말을 있는 그대로 곡해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 요게 돼야 돼요. 요거 되면 이 사람은 어디 가도 살아남고 어디 가도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어디 가도 천국을 가져올 수 있는 최고입니다. 최고. 이게 온전한 인격이다. 자기가 그렇게 만들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치료할 수 있고 건면할 수 있고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자격을 가지는 겁니다. 그거 안 되면 하지 마세요. 한마디만 팍 돌아가고 말이지. 얼마나 예민한지 말이죠. 예측이 안 되는 게 반응이. 그럴 때는 기다리시고 기도해 주시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의사가 수술할 때요, 그 의과대학에서 배운 그 이론적인 기계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느 부위를 어떤 강도와 어떤 깊이로 메스로 자를 것인지, 그 수술을 통해서 어느 부위를 도려낼 것인지, 이것은 대단히 예민한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건면은 영혼의 수술입니다. 말씀의 칼로 얼마나 어떻게 어떤 부위를 도려낼 것인지, 이거는 굉장히 성령의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의사가요, 그 미술관 의사들은 마음대로 찢어버려요 이거. 아이고 참 깜짝 놀라죠. 그래 되겠습니까? 명의는 뭐냐? 최소 부위를 최소 고통으로 최단 시간에 후유증 없이 완전하게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이게 명의죠. 그래서 명의가 되기 위한 제일 좋은 조건이 뭐냐? 가장 빠른 조건은 뭐냐? 자기 자신이 그 병을 알아보면은 명의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왜냐하니까 자기가 알아보면 알거든요. 이 환자가 얼마나 두려워하고, 환자가 얼마나 괴로워하고, 그 아픔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그 외로움이 얼마나 깊은가 하는 것을 온몸으로 알아봤기 때문에 그 의사는 그 환자를 진단하고 수술할 때 굉장히 데리케이트하면서도 인격적이면서도 정확하게 그 문제를 집도를 해내서 완전하게 회복을 시킨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니까 영혼의 수술이에요. 우리가 이런 영혼의 수술자가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요. 내 기준이나 판단 가지고 막 진리라는 이름으로 말씀의 칼로 막 검면할 때 막 피를 쫙 흘립니다. 아니 여기를 찢어야 되는데 여기를 찢으면 어떡해요? 죽어버리죠. 자기는 그 상관이 없는데 엉뚱한 데 막 찌르는 거 이게. 얼마나 쓸데없는 상처를 많이 남기고 후유증을 심각하게 남기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복음은 정말 위대한 겁니다. 복음 외에는 권면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내가 복음을 모른다, 내가 복음의 사람이 아니다, 내 인생 전체가 복음으로 터져나온다, 그 정도 돼야 이것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복음은 뭐예요? 복음은 정확하게 사람의 근본적 문제를 진단을 해요. 쫙 찢어가지고 고름 싹 짜내고 피 다 뽑아내고 부위를 딱 도려내고 그래서 딱 우매버리죠. 회복시켜서 세상으로 파송을 딱 시키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런 능력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최고죠, 최고. 두 번째는 말씀을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인하여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로마서를 바울이 보내면서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가 대충 쓴 거예요 이게? 아니죠. 로마서처럼 장엄하고 위대하고 체계적인 성경은 없습니다. 로마 성도들은 서로를 정말 권면할 수 있는 정말 성숙한 성도들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이해가 깊고 정말 그들은 긍휼이 넘치고 선한 마음으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그런 기본적인 바탕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사도는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썼다. 그렇게 자기 그 속심정을 밝히고 있습니다. 너희들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너희들 성경의 지식이 많기 때문에 내가 다시 로마서라고는 서신을 통해서 네가 알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기 위해서 생각나도록 하기 위해서 썼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참 잘 잊어버려요. 왜냐하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내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적인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맞기 때문에 자꾸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분명하고 체계적으로 가르쳐가지고 확실한 진리의 기초에 세워놓지 않으면 그들의 신앙이 언제라도 사상누각이 될 것을 알았던 것이죠. 모리에 지은 젖처럼 쉽게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너희들에게 진리를 생각나게 해서 기초를 딱 세워서 견고한 진리의 체계 위에 너희들을 세워주기 위해서 이 서신을 썼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있다고 해서, 알고 있다고 해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것이 되기 전까지는 아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지식처럼 공부를 해가지고 점수를 따는 것도 아닙니다. 알고 깨달아도 현실 속에서 전혀 못 써먹습니다. 현실 속에서 써먹지 못하는 진리는 그거는 책 속의 진리입니다. 그것은 불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능력이 없어요. 그것은 막상 자기 자신에게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은 말씀은 생각나지 않고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들, 불신앙들, 세상적인 방법이 먼저 찾아요. 하나님 말씀은 강고도 없고 내 생각이 앞서는구나. 이게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라는 겁니다.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하고 아무리 설교 많이 듣고 이렇게 해도 급하면 그냥 지 생각이에요. 급하면 그냥 세상 방법입니다. 성경이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말씀을 갖고 뭐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렇게 합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갈릴리 호수 배를 타고 갔는데 큰 풍랑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막 죽는다고 소리를 치고요. 막 살아 그냥 막 노를 막 치는데도 안 돼요. 물은 막 차오르고 밤이에요. 또 새벽입니다.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주님은 배 뒤쪽에 너무 피곤하셔가지고 코를 골면서 주무시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함께 계신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안 찾아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인 걸 다 믿고 있어요. 근데 막상 어려움이 딱 터지니까 예수님 전혀 생각이 안 나요. 지들이 살라고 난리고 죽는다고 소리치고 말이죠. 정신을 다 잃어버렸어요. 너무 무서워했습니다. 여러분 무서워해도 너무 무서우면 안 됩니다. 경기가 날 정도로 무서워하는 그거는 굉장히 죄 짓는 겁니다. 그것은 애들 너무 경기 나가다 이래가지고요. 그거는요 신앙 하나도 없는 겁니다. 주무시고 계신 주님을 까마득히 잊어버렸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깨어나서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셨는데 막 책망합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참 저는 이거 볼 때마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이 믿음이 한 개도 없는 것들아. 제가 저 사람 또 사투리를 썼네요.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렇게 하지 않고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렇게 막 책망을 했어요. 믿음이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니고 조금은 있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죠. 그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이 주님을 따라 나섰던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 속에서 그분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전혀 몰랐어요. 이분을 전혀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위기 속에서 이분을 끌고 와서 도움을 요청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현실 속에서 작동하지 않는 이 믿음은 이거는 작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았고 또 대가도 많이 지불하고 이렇게 했었어요. 버리고 외면하지 않아요. 그런데 현실 속에서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는 이 믿음은 이것은 정말 책 속의 신앙이고 이론적인 신앙이고 믿음이 굉장히 적은 겁니다. 저는 참 이게 왜 위로가 됐냐면은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예수님을 창조주로 믿고 이렇게 하면 결정적인 위기 때는 예수님께서 막 일어나가지고 피곤하다 일어나가지고 막 구해줘요. 그 믿음이 완전히 없는 사람들은 안 구해줍니다. 예수님과 떠나버려요. 그렇게 하기까만 참 이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늘 현실에서 깨어지고 넘어지고 또 막 엉뚱한 소리하고 죽는다고 소리지고 이렇게 해도요 결정적인 순간에서 막 주님 깨어나가지고 왜 그래 이놈들아 이러면서 막 또 구원해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믿음이 조금 믿음이라도 얼마나 능력이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현실에서 순종하는 자리까지 가지 않으면 그것은 온전한 신앙이 아닙니다. 현실 속에서 작동하지 않는 신앙은 고장난 신앙입니다. 고쳐야 돼요. 왜냐하면 그 신앙은 언제라도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작동하는 신앙은 불구자 신앙입니다. 불구자는 아무래도 한계가 많아요. 우리는 늘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깨달은 말씀을 나의 현실 속에서 끌고 와서 수없이 적용하고 훈련을 해야 되고 믿음의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같이 믿음 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같이 믿음 생활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쁘고 힘들때 오늘 제 텔레비 프로도 얼마나 재밌는 게 많은데요. 이거 하라는 게 서로 이거 고민을 하라는 겁니다. 서로 말씀을 생각나게 해서 일어서게 해라는 겁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늘 이야기하자면 건물을 지을 때 보면은요, 기초공사는 오래 걸리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롯데월드 지을 때 보면 한참 걸려요. 근데 딱 올라오니까 막 바로 배기층이 올라가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기초가 튼튼하고 뿌리가 깊이 박혀 있으면은 그 위에 올리는 금방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 인생의 기초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 깨닫고 그것을 적용하기 위해서 써먹는 믿음이 되도록 그것을 훈련을 하는 게 기초입니다. 그 나머지는 그냥 금방 되는 거예요. 다른 건 금방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할 때 행동 위주로, 봉사 위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고 깨닫고 내가 깨어지고 기초를 쌓고 그래 또 현실 가운데 부딪히고 넘어지고 깨지고 와서 다시 회복되고 싸매고 이거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해놓으면요, 하지 말아도 다 알아서 다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기초는 들은 말씀을 나의 것으로 소화해서 현실에서 순종하도록 나타나도록 몸부림치는 과정을 통해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 머릿속에 지식이요 이론적인 지식밖에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위기나 고난을 절대로 헤쳐나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거나 들을 때 참 그 말씀의 은혜가 될 때가 있습니다. 늘 듣던 평범한 말씀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따라 유난히 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무게에 눌리게 되고 그 말씀이 나의 가슴을 파고들고 있고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게 된다는 겁니다. 이거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때 영적인 도약이 팍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가 찾아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남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책 속에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살아서 꿈틀거리고 있어요.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꿈틀거려요. 막 그냥 뱀이 가듯이요. 한 말씀 한 말씀이 생명입니다. 어떻게 이게 설교자의 말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의 음성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지만은 실제로는 모릅니다. 모호해요. 좋은 말씀이지 내 말씀 아니에요. 그것은 내 상황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는 말씀이 아니에요. 기도 응답이 오는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충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대충 하는 게 더 무서운 거예요.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겁니다. 모르면 아예 몰라버려야 돼요. 여러분, 말씀은 대단히 현실적이고 구체적이고 실질적입니다. 어떤 분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과 자기 가정의 문제를 말씀으로 전부 다 응답을 받아요. 그래서 예배 시간은 뭡니까? 응답받는 시간, 치료받는 시간, 회복되는 시간, 인생의 길이 뚫리는 시간, 답을 얻는 시간. 보입니까? 눈이 침침한데요. 그러면 안 됩니다. 보여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이상하게 지각이 막 살아나가지고요. 내 문제가 싹 보이고 남편 문제가 싹 보이고 자식 문제가 싹 보이고 집안 문제가 싹 보여요. 보이니까 보인다 보여. 보이니까 그거 탁 처리하면 되는 겁니다. 안 보이니까 안 보이고 때리라니까 안 되는 겁니다. 보고 때리면 KO입니다. 그거. 그러니까 기도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은혜를 받아야 되는 이유는 계속 말씀이 생각나야 한다는 겁니다. 새롭게 말씀이 나에게 다가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늘 듣는 말씀 아니에요. 어느 성경을 대도 어떻게 보면 결론은 똑같을 수가 있어요. 그 말씀을 계속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말씀이 나에게 오늘도 새롭게 다가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사역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설교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생각나고 모르던 말씀이 열리는 경험을 하게 되기를 바라고 심령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의 역사로 풀어지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꽉 막힌 머리가 열려서 막 지각이 폭발적으로 증가해야 되는 것입니다. 막 생각이 막 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 모든 것을 다 보게 하고 모든 것을 다 느끼게 하고 모든 처방을 다 내리게 하는 이런 위대한 말씀을 가지고 어디 가서 이 말씀의 처방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최고예요, 최고. 이 한 방울만 제대로 딱 먹으면요 죽은 영혼이 팍 살아납니다. 세상에 이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고 치료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능력을 받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힘이 날 줄 믿습니다. 소망이 생길 줄 믿습니다. 치료가 일어나고 회복이 될 줄 믿습니다. 내도 모르는 사이에 생명이 막 주입이 되고 시들은 영혼이 막 살아나는 겁니다. 그동안 많이 비실거렸죠. 연말 막년에 하고 연초 막 이렇게 사람 만난다고. 거기 생명 없어요. 진보할 겁니다. 가면 갈수록 영혼이 피폐할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께 나와서 소망받고 힘받고 능력받고 생명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말씀 앞에 항상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바울은 성숙하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로마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굳이 복음을 다시 쓸 필요가 있을까?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모르는 말씀도 아니고 그들은 또 참 신앙기도 좀 제대로 잘 갖춰져 있고 굳이 복음의 말씀을 반복해서 기록할 필요가 있겠었는가? 그 질문을 지금 던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을 기록해서 보내게 했다. 그것이 결론이었습니다. 고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굳이 써야 되느냐? 오해받아가면서까지. 그런데 성령님께서 은혜로 쓰겠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놀라운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반복해도 지루하지 않습니다. 부부가 여보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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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했습니다. 4번 사랑해라면 아이 4번이나 하냐고. 아우 지겨워. 그거는 이제 문제가 있죠. 사랑은 골 100번 해도 더 듣고 싶어. 더 해줘 여보 더 해줘. 엄청 사랑하지. 뽀뽀까지 해줘. 여러분 그 성령님의 그 사랑의 말씀은요 계속 새로운 거예요. 똑같은 말씀이라도 막 반복하게 하는 거예요. 반복하는 것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또 순종이 안 된다는 겁니다. 늘 새로운. 우리는 어떤 말씀이냐? 듣도 보도 못한 기가 막힌 말을 자꾸 들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거는 안 줍니다. 그거 갖고 써먹으려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한테 자랑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새롭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한데 성령의 역사로 그 말씀이 날마다 우리에게 새롭게 부딪혀오고 다가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의 상태와 처지와 성숙도에 따라서 말씀에 대한 이해와 느낌이 깨달음이 다 다르게 온다는 겁니다. 어제 말씀 다르고 오늘 말씀 다르다는 것이죠. 똑같은 본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정보를 얻으려고 해도 정보 없어요. 세상의 지식을 얻으려고 해도 안 돼요. 여기서 리더십의 원리 그거 아무 필요 없어요. 믿음 없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거. 말씀의 깊이와 넓이죠. 말씀 깊이와 넓이. 하나님 말씀과 깊이의 넓이에서 우리의 삶의 깊이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면 새로운 진리보다는 기본적인 진리에 대한 이해가 깊어집니다. 그리고 신앙에 대한 중요한 큰 신학적인 주제에 대한 체계가 분명하게 잡히고 명료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이해와 점점 그것에 대해 깊어지고 어떤 성경을 대하더라도 복음이 막 묻어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놀라운 점이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은 뭐냐? 말씀은 이 광석이거든요. 그래서 광석이니까 땅을 막 파야 돼요. 깊이 파고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밑에서는 전부 다 통합니다. 여러분 산에 보면 샘들이 많아요. 그 샘들 밑으로 가면 샘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놀라운 점은 우리가 은혜 받고 진리로 깨우치게 되면은 깨우칠수록 성경이 막 통해요. 놀라워요. 이 본문을 읽는데 막 창세기 뚜뚜뚜뚜뚜 출애굽기에서 뚜뚜뚜뚜뚜 요한복음에서 뚜뚜뚜뚜 막 전체가 그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막 성경이 막 통해버리는 겁니다. 어느 본문을 잡아도 복음이 나오고 십자가의 보혈이 막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참 이것을 보면요 성경의 저자는 한 분 성령님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성경의 저자들은 다 달라고 2000년 이상에 걸쳐서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 의미와 신학과 그 사상이 똑같아요. 충돌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세상에 이런 책이 어디 있어요. 그것 자체가 성경의 진리성을 검증하는 겁니다. 한 저자가 쓴 내용이죠. 사람은 도구입니다. 예수님께서 해당에 가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권세 있는 새 교훈이다 그렇게 놀라워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해요. 사람들이 회당에서 예수님의 설교는 바리새인들과 다르다 그 얘기를 합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니까 바리새인들도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완전히 달랐어요. 그만큼 주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근본에 대해서 우리의 생명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너무 깊이 있게 아시고 설교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설교지만은요 깊이와 무게에 있어서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의 농도입니다. 많은 말씀을 들었는데 들을 게 없어요. 기록할 게 없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과 무게가 다르다는 것이고 이 말씀의 깊이와 무게에서 변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이미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은 사람을 바꾸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은혜를 받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순종하려고 몸부림을 치지 않는다고 그게 문제가 있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요즘 한국교회가 예배에 대한 다양한 형식을 지금 시도를 합니다. 열린 예배, 영상 예배, 스크린 예배, 찬양 예배, 구도자 예배, 간증 예배. 저는 이거 이해해요. 어떻게 하든지 딱딱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다가가도록 하기 위한 시도라고 생각이 되고 불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잖아요. 근데 요즘 많이 시지해졌습니다. 왜냐하니까 사람은 말씀을 알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채워지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시도를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금방 생명력이 고갈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 신앙을 거래로 전락시키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니까 적당하게 주님께 바치고 편안하게 살고 적당하게 살아도 된다.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이 말씀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대가를 지불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고 이렇게 하면 영성이 좀 부족할 수도 있고요. 신앙생활이 좀 안 따듬어지기도 하고 또 인격이 안 따듬어진 사람도 많아요. 신앙생활 하는 분은 참 어설퍼요. 근데 그 영혼 속에 하나님 말씀인데 불붙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결국 그 사람은 살아남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주님 앞에 능력으로 서게 될 겁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세 번째 말씀은 뭐냐? 주님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경쟁심, 자기 열정, 자기 만족이 아니고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걸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말씀은 늘 듣던 그 평범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평범한 데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죄인이고 죄를 회개해야 될 줄 믿고 이 죄인을 주님께서 사랑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불붙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앞에 늘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의 말씀 앞에 탁 낮추게 될 때 늘 말씀이 새롭고 늘 말씀으로 불타오르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절대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높이지 마시기 바랍니다.